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지난주 고린도후서 13장을 끝으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같이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고린도후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교회 서신이 신약 성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신약 성경이 바울이 교회에게 준 서신이 이렇게 신약 성경이 될지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게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디모데와 함께 방문하여 복음을 선포했다고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두루 다녔다라고만 나오지만 이때 선포를 했겠죠. 복음을 선포한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가잖아요. 출발을 해서 빨간 거를 해서 보면 부르기아라고 있잖아요. 부르기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도 있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이 큰 글자는 주입니다. 주.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처럼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큰 거고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는 이제 성읍이고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유럽 민족인 골 족속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저기가 어디예요?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중앙 해발 700에서 1000m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비두니아, 남쪽으로는 부르기아, 서쪽으로는 아시아, 동쪽으로는 본도와 가파도기아 주 이렇게 둘러쌌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인들이 헬라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도 합니다. 헬라인들은 이곳을 골 사람의 마을이란 뜻으로 갈라타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타이에서부터 이 갈라디아라는 말이 유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C 25년에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행정 개편에 따라 갈라디아 주가 되었고요. 이 지방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같은 성읍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하고 확연히 차이 나고 아주 영적이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비슷했을까요? 비슷했어요. 그때도 완벽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도. 고린도 교회처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좀 이렇게 따르는 거기에 속아서 그래서 율법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에서 좀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처럼 사도직을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구원의 조건을 이들은 율법 의식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특히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믿었던 게 뭐였냐면 할례였다고 합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래서 다음 2장에서 이거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율법 이전에 이미 할례는 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에 좀 집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무슨 사상이에요? 극우 사상이에요. 극우 사상. 내가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똑같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건 또 누구 사상이에요? 극좌 사상이잖아요. 극좌 사상이에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이게 극우나 극좌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결론은 똑같아요. 왜 똑같냐? 이들의 맥을 같이 하는 이유가 극우와 극좌가 뭐의 중심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도 신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교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꼬았어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죠,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신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들처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너나도 뭐, 야, 너네라고 신이 못 돼? 너네라고 하나님이 못 돼?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인간 스스로도 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사상이 바로 여기에 사탄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에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신이 되려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심지어 과학도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게 선악과가 그걸 먹은 게 그게 큰 죄냐, 이것에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그 마음, 죄성의 마음이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루시퍼도 똑같아요. 원래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고 새 천사장 그룹 중에서 하나였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이 잘 만든 거예요. 퍼펙트하게 잘 만든, 죄가 하나도 없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루시퍼가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성을 자기가 가졌어요.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부활하면 지금 이 육신을 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들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천사처럼 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 사탄과 싸우고 마지막으로 아마게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교리, 왜냐하면 바른 교리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사탄이 이렇게, 야, 선악과 먹으면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갈라디아서 1장의 주제는요, 믿음과 직분은 사람의 뜻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누구한테 받았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 받았대요.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임명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잖아요. 2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모든 서신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바울 사도직은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의 믿음과 직분은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이 born again, 거듭나시려면 누구의 뜻으로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야 돼요. 사람의 뜻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니죠. 여기면 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답니다. 누구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뜻?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나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혈통은 무슨 말이에요? 혈통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크리스찬이면 자식도 자동으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혈통 관계로 될 수 없다. 많은 한국에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태신앙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모태신앙은 이렇게 때는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많았습니다. 라고는 볼 수 있죠. 그죠? 그거 맞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면 자식도 크리스찬일 확률이 많아요. 확률은 많아요. 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라도 나중에 커서 자기가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하면 크리스찬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는 될 수가 없다. 자동으로 될 수 없다. 확률만 많을 뿐이다. 그래서 혈통 안 된다라고 하고 육신의 뜻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뜻은 뭐예요? 내가 뜻하는 거예요. 내가. 나 오늘부터 크리스찬 라고 해도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나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파들도 그러잖아요. 구원파들도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고 죄 속에 산단 말이에요. 성화구원 그냥 막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성화구원 그런 거 그냥 칭의구원 받을 때 그냥 같이 받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성화구원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죄 속에 막 살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를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안 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가롯 유다처럼 그렇게 막 살아요. 그러놓고선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이렇게 육신의 뜻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은 뭘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당신은 오늘부터 크리스찬입니다. 라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성경은 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줬잖아요. 돈을 주면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의 죄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신부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러면 죄가 없어져서 막 옛날 영화 미국의 영화 보면 면죄부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술 마시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는 면죄부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막 좋아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기분 좋게 술을 마셔요. 그러면 보면 그게 얼마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성을 누구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착각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많은 그 잘못된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도직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의해서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보다는 누가 더 유명했겠습니까?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더 유명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이 더 진짜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보면 유명한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저같이 개척교회 잘 알지도 못하는, 요즘은 이런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듣보잡이라고 하더라고요. 듣보잡 들어보셨어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듣보잡이에요. 저는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 저를 뭐 무시하겠죠. 야, 뭐 네가 뭐 얼마나 안다고 막 이렇게 무시를 하겠죠. 세상은 그런 취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뭘 얘기를 했대도 그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적으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지.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직 안 나오나요? 4절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기도 뜻에 따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메시아가 어떻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멋지게 아주 강하게 싸움을 잘해서 로마 식민지에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용사와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두 번째 재림할 때는 그때는 진짜 왕으로 오세요.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그들이 원했던 그런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다 그분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인간의 뜻에 따르면 유명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유명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죠?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른 걸로 갈아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줄 서는 것도 아니고 갈아타고 있어요. 이게 유행이 아닌가 보네. 유행이 뒤쳐져서 우리 다른 복음을 한번 믿어보렴. 구원파도 괜찮아. 왜냐면 유명한 박진영이 믿고 있거든. 구원파도 괜찮잖아. 그거 얼마나 해. 그렇게 유명한 사람 믿는 거는 좀 유명하니까 한번 믿을만 하겠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잘 믿었다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성경적인 복음을 잘 믿고 있다가 나중에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아탔어요? 율법주의자들한테 갈아탔잖아요. 할례를 해야 된다, 뭐 다른 걸 해야 된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교리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들의 사람들 중에서 말솜씨가 좋은 율법자들에게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지금 속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스라이팅, 뭐 거의 브레인워시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해주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천지 사람들, 지금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뭘로 하냐?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감성에 치우쳐서 뭐 병을 낫게 하고 기적들을 쫓는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을 쫓는 번영복음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싫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싫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년 했으면 10번을 읽는 거 아니에요. 10번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 많이 읽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할 때는 우리 육신은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이렇게 하다가 신천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아마 그 사람들도 한 90% 이상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결론은 버킹엄으로 끝나죠. 신천지 교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10%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독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단 교회를 만들어서 신천지로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그들이 원래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맞나? 이 은사주의 교회, 은사주의 예배 아니면 번영복음 그게 맞는 건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배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게 예배였어요. 근데 오늘날 저희 교회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제가 그 뜻을 여러분에게 낭독하고 깨닫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면 인기가 없어요. 이게 지루하게, 고리타분하게, 좋은 말도 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의 그런 조언도 있고, 그런 책 읽고, 목사가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 읽어줘봤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희 같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명령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칭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성화 구원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야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성화 구원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40일 예수님이 금식하고 딱 왔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너 뛰어내려라,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왕국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게 그냥 사탄이 만든 말이에요? 아니면 구약을 인용한 말이에요? 네?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져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이 나눠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은 그때 구약에서는 이 상태에서 썼는데 이걸 가져와서 저 상태로 바꾸어서 자기 뜻대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만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적용을 하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나누라라는 말이, 그게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사탄한테 쏙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맞받아칠 때 어떻게 사탄한테 맞받아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져와가지고 맞받아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 쏙 넘어간다는 거예요. 율법 너네 할례도 해야 되고 예수님만 믿는 게 다가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되고 해야 돼 라고 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신이 재미있다 없다 라는 것에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재미있으려면 여러분 뭐 봐야 돼요? 예배 보지 마시고 예능 보세요. 예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즘 유튜브 보면 짤로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돌싱들 나와가지고 토크하는데 엄청 웃기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면. 그래서 요즘 추세가 다 돌싱이구나.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옛날에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요즘 돌싱이라도 막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뭐 그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평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왜냐면 그것도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결과는 자기가 어차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능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예능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으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재밌어서 봐요? 예?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보면서 와 얘가 오른쪽으로 가려네, 얘가 왼쪽으로 가려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야 여기에서 턴을 하려네 막. 예? 너무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로 안내해 주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바른 길, 천국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그러나 우리나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가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시오다. 이거 굉장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외에 다른 구원파 복음 같은 거 그런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라도 복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빼거나 더한다는 것은 바꾼다는 말인 거죠. 다른 말로 왜 빼거나 더하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도 막 이렇게 빠진 구절도 많은 성경들도 있고 그런 킹제임스는 흠정역은 빠진 버전이 없죠. 이렇게 구절 나오고 없음 이런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히 목사들은 자신의 영혼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막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전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부분이 빠진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자기의 부분이 빠진다.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꼭 있어야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판석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행위책이에요. 행위 심판. 그래서 생명책에 있어야지 이게 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 무죄하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꼭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웃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웃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너네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가 되었어? 성도들이 되었어? 내가 첫 번째 선포한 그 복음 믿어서 제대로 된 복음 믿고 지금 너네 크리스찬 됐잖아.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는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내가 또 설득을 해야 돼 너네들한테? 참 황당하다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너네들 기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또 설득해야 되냐? 하나님 쟤네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애들이요 너무 지루한가 봐요. 이번에는 좀 다른 복음을 한번 믿어보겠답니다. 좀 인내해 주세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내가 다시 또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설득해야 돼? 내가 너네를 위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복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구원파 교리가 마음에 드세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육신은? 구원파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예수님 믿고만 되면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에 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인기가 있는 거는 다 오히려 구원파 교리다, 복음이다. 그러나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그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요, 진짜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양산에 처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요, 목사인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웃긴 거는. 근데 이 한국은 아주 특이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막 다 전문가. 조문가인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전문가예요. 목사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역시 한국은 전문가들이 참 많어.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왜 친절을 해야 됩니까? 이웃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친절하세요? 아니면 이웃들에게 친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세요? 이웃들에게 친절하세요? 후자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목사를 2배로 존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요, 기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삐져요. 근데 이 사람한테 기분 좋게 하면 또 저쪽에서 삐지고 아니 그 입맛을 다 어떻게 맞춰줘요, 목사가. 아니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작고 오시는 우리 성도분도 적으니까 그래도 이게 별 탈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00명, 수천 명 되고 수만 명 되는 교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입맛을 다 누가 맞춰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통일해.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해. 이게 가장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는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에 나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구원 받기 전이죠. 이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왜 다마스쿠스에 갔습니까? 크리스찬 잡아서 족치려고 간 거예요. 추노꾼이었어요. 추노꾼, 크리스찬 잡는 추노꾼이었어요. 크리스찬 잡아서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적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환상이 나옵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너희의 고생이라 하시거늘 지금 핍박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가시체를 걷어차가, 네가 나를 가시로 지금 꽁꽁 묶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너는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을 하고 내가 반대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그래서 얘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속았구나. 내가 여기까지 율법주의 자들에게 속았구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서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한테 받은 거다.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들으셨죠? 그죠? 이 목사. 그래도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왜냐면 이 복음이 저한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그냥 인용한 것 뿐이죠. 성경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서 이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선포한 그 복음을 성경대로 제대로 믿어서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온 교리들과 하나님의 교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교리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의 맹점은 뭐냐면 종과 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화를 해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 바뀌어도 이렇게 원숭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진화론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빅뱅 이론 뭡니까?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폰이 나오는 거예요. 폭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기차가 나와요. 전기차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폭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집이 2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폰을 왜 만드냔 말이에요. 폭발을 시키면 아이폰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빅뱅 이론 아닙니까? 폭발을 시키니까 이렇게 완벽한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극자사상 또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구사상.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 이거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바르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교리인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그들한테 맡기면 우리는 지옥에 가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혼에겐 가장 안전한 거죠. 13절로 14절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적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 나갔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핍박할 때는 말이야. 내가 사울이었을 땐 말이야. 나 좀 꽤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내가 꽤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로 비교하면 암행어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꼴보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단 교주로 봤던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거 이단이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저거 이단 종교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추종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걸 앞장서서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니까 사울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나중에는 높이 이렇게 해서 성공이 탄탄대로 정해졌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을 바리새인으로 계속 살았으면 아주 거기 높은 자리에서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좋은 자리를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다 그 좋은 자리, 세상적으로 좋은 자리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도 양산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돼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재정이 없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의심을 했잖아요. 아,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 돈 횡령하고 이렇게 교회를 해서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금고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신고하는데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도둑 당했어요. 제 금고에 도둑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금고에 얼마 있었는데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한 분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도둑당합니까? 아니 도둑당했다니까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격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아니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맞아요, 여러분. DUI라고 영어로는 그래요. 예? DUI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돈은 없는데 횡령을 했다. 그런 거를 당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좋은 자리에서 바리새인 그 자리에서 성공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사람인데 그걸 다 놔두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런 자리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네들 나를 지금 사기꾼이라고 지금 의심하냐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한탄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부르셨다고 합니까? 어머니 태 모태라고 말하고 있어. 이거 모태 신앙이 맞네. 성경적으로 맞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불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모태 신앙은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 하나님의 덕. 내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을 높일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지금 쓰고 있어요? 모태신앙을. 내 자신을 높이려. 나 이 정도에 되는,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이 정도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럴 때 자기 높일 때 쓰고 있잖아요. 그럼 비성경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태신앙은 누구를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뭘로 썼어요? 이교도,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사도로서 불렀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에게 임명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바리새인에서 나와서 이 사도로 내가 하는 것에 내가 혈육과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었겠습니까? 다 바리새이고 유대교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가족들이. 야,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저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이단 교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 마리아 방구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형준이가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좀 약간 별로 직업도 그렇고 별로 볼 게 별로 없는 친구가 딱 온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하는데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크리스찬이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기에는 또 상대 배우가 있는데, 상대 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교긴 한데 굉장히 잘 나가고 귀한 아들, 사장 아들이에요. 그러면 뭘로 봐도 이쪽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은 어때요? 자동적으로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마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면 형준이가 엄마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겠죠. 얘기하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결혼을 하는 걸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게 이쪽 가장에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잘못된 얘기는 합니다. 이게 저쪽 가장으로 다른 여기에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자매님한테 이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격이 돼버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잘못했네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했겠죠.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서렌더를 하나님께 하고 내가 신학대를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유학을 가겠다고 딱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잘했어 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야, 또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
그냥 여기서 엄마하고 같이 살자라고 했겠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후자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왜 고생하는 자식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가족하고 의논하지 않고 가는 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사도 바울이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너네들은 나를 의심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17절, 19절.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코로 돌아갔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도들인 거예요.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인정받았던 사도들인 거예요. 이런 사도들에게 자기가 갔으면 자기를 더 잘 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바리새인 쪽으로는 내가 잘 못 갔지만 사도로서는 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더 유명한 사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자기는 관심도 두지도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 3년이 지난 뒤에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약간 그 사람의 특성이 나오고 있어요. 별로 유명한 사람한테는 관심 별로 없었구나. 그때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사도 바울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도 그래요. 좀 선배 문화가 있어서 좀 약간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기 양산에 처음 왔을 때 주위에 목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주위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부산에 있는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자주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자주 전화.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주 전화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걸 다 조언을 다 그대로 해야 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자주 전화를 잘 안 드리죠. 자주 전화하라고 하면 또 안 들어야지 또 이렇게 인간의 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니까 이게 눈치도 많이 주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도 막 저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여기서 사역하기도 어렵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유명한 분들한테 또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참 이게 사도들도 이게 사도 바울도 이게 힘들었겠다.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왜 예루살렘 교회가 헤드쿼터처럼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헤드쿼터지만 이게 이렇게 독립 침례 교회처럼 이게 특성은 이렇게 너 해 이렇게 지배력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쪽에서 많이 사도들이 파송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여기에서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니까 사도들이 거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이고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직도 유대교의 율법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시에 야고보가 담임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한테 다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담임 목사가 그래도 너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너를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율법을 네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너도 이걸 해 라면서 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들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를 있게 걷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다 너를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공격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 잘 보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갔더니 오히려 율법주의자들한테 더 공격을 당했어요. 뭐냐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온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오해를 사가지고 더 해가지고 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이걸로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재판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잘 활용을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했지만 참 이렇게 죽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조언이 항상 맞지는 않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눈치,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뭐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당대에 잘 나갔던 사람들 너무 눈치를 봤다가는 아 이게 오히려 좋지 않구나. 결과가 좋지 않구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경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로 24절.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를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웃기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얼굴을 모르는 친분도 없는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야 갈라디아 교회 너네들 나 되게 잘 알면서 나를 의심하는데 여기 보라. 여기는 얘네들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보고도 얘네들은 나를 인정해 주더라. 사도직을 인정해 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이게 바른 사역이고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